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그러니까 60세에 이 쌍둥이 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두 아들은 잘 커서 큰아들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서 어머니 일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셰프가 됐나 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걸 인정해주지 않았겠죠. 좀 이상한 남자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하루는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네가 이 모든 이 부족을,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온 이 부족을, 이 선택된 이 하나님의 민족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족장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소 새끼 2마리로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족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저는 털도 없는데 형은 털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단박에 알아보실 텐데 축복받으러 들어갔다 저주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주는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막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막 위장을, 손과 목 같은 데 막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삭이 이거 속아요. 야곱에게 족장의 축복을 막 잔뜩 합니다.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에서가 뒤늦게 들어옵니다. 나 조금 전에 축복 다 했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했더니 이제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우리 속았네. 둘째 아들한테 속았네.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에서가 분해가지고, 큰아들이 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은 죽여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못 죽이겠지만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엄마가 리브가가 듣게 돼요. 세상에 이게 무슨 비극 중에 비극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들이, 그것도 쌍둥이가 하나들에게 한을 품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일을 가는 것을 이 엄마는 버젓이 알게 되는 것이죠. 쌍둥이는 원래 일반 형제보다 더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쌍둥이하고 트러블이 생겨봐서 알아요. 둘이 같이 덤비는데 방해낼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는 그런 게 있어요. 끈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 참,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군요. 리브가가 참으로 불쌍하죠. 리브가가 정말 불쌍한 건 뭐냐면, 우리 4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의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큰아들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차마 이 사실을 이삭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만 죽으면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 가뜩이나 연로한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막 흥분해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이 리브가가 너무 겁이 나니까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이 타락한 이 지역의 여인들을 얻은 것도 내가 정말 한이 맺히는데 야곱까지 이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야곱 때까지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 우리 친정, 저 하란 쪽으로 보내서 제가 거기서 당신의 부인이 돼서 온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얻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혼자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 하지도 못해요. 자기 남편한테는 하지도 못하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를 들어서 신앙적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아들을 피신을 시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마침내 리브가가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야곱을 800km나 떨어진 이천리죠, 이천리. 예. 여기서 부산이 400km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땅이 뭐 3천리라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 하란까지는 이 이삭이 살던 데서 800km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800km 떨어져 있는 외삼 자기 친정으로 이삭을 이제 보냅니다. 44절과 45절에도 여러분 써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리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얼마 좀 가 있어. 며칠 있으면 형이 계속 그러겠니? 형이 좀 화가 풀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좀 얼마 동안 좀 쉰다 생각하고 삼촌네 가 있어. 외삼촌네 가 있어. 내가 사람 보낼게. 에서가 이렇게 딱 봐서 에서가 좀 노가 풀린 것 같으면 내가 사람 올 때 그때 와라. 그때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을 보내요. 야곱은 형이 죽인다고 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서 20년 넘게 못 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초집중적으로 받았던 이 이삭 가문이 왜 이렇게 이 엄청난 비극에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을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 때문입니다. 이삭이 잘못했습니다. 이삭이 뭘 잘못했느냐? 자꾸 야곱이 아닌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족장의 축복을. 근데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이것들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느낄 정도로 느꼈나 봅니다.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얘네들 뭡니까? 제가 뵌 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왜 이렇게 서로 싸웁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이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동생. 누구요? 야곱이 족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동생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한 자식을 축복해야지. 그리고 또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을 둘이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인을. 족장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에서에게 축복하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다. 고기 자꾸 갖다 줘서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삭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에서가 이게 족장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해되십니까? 막 멋있게 막 활 차고 나가서 칼 차고 나가서 막 싸움도 하고 짐승도 잡아오고 막 좀 성격도 와일드하고
사람들도 막 이끌기를 좋아하고 한마디로 대장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해되십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 옆에서 같이 음식 만들고, 엄마 이거 실 못 깨면 자기가 껴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자기가 봤을 때 족장구실은커녕 사내구실도 못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계시 또 가나안 며느리들을 얻은 거 이런 거 다 떠오르지도 않고 참고도 되지 않은 채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엔 에서다. 야곱 아니다. 에서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는데? 야곱에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삭 가문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으로만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줬고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렇죠? 좋은 데 데려가주고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좋은 거 많이 경험해주고 경험시켜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예수님 모르는 부모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도리, 의리,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안 믿는 부모와 똑같이 살면서 안 믿는 부모와 똑같이 자녀들을 대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만 살짝 얹어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부모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보이는 많은 것들, 보이는 그 좋은 것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저 좋은 것들을 포기하네. 저 좋은 것들 누리질 않네.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단태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리브가도 잘못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고 살아온 것은 참 대단합니다. 리브가는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랬나 봐요. 작은 자가 큰 자 위에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족장이 되는구나. 에서가 족장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해. 그래서 그 직접 계시를 받은 것답게 늘 야곱을 챙겼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런데
무슨 일을 범했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족장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을 보자마자 리브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야, 야곱아, 안 된다.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너가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사기 교사죠. 사기 교사. 사기치라고 뒤에서 시킨 겁니다. 공범이 된 것이죠. 아들이랑 엄마랑 사기 공범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쯤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급하셔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큰 뭐 섭리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시려고 사라를 막 충동시켜서 사기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이삭이 아무리 애서 축복한다고 에서가 족장 됩니까? 안 되죠.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야곱이 돼야 됩니까? 리브가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도 믿었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야곱이라면 야곱이 된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천지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능력을 리브가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이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도 없고 방법도 잘못된 것이죠. 합쳐서 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복된 가정이 돼야 돼. 더욱더 풍요로운 가정이 돼야 돼. 더욱더 형통한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네 가정은 지질이 못 살아라가 하나님의 뜻은 아닐 줄 믿습니다. 네, 더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자녀, 출세하는 자녀도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네. 그러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내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실용주의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실용주의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주의, 말씀주의입니다. 제대로 가다 서울을 못 가도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리브가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이 야곱에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족장의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어야 됩니다. 넘어선 것이죠.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 엄마,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복되게 될 수 있어. 내 앞길이 더 열릴 수 있어.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할까?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자. 아멘? 깨끗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말씀대로 하자.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오버하지 말자. 넘어가지 말자.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들 아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존재들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몸소 보여주고 이걸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이 이삭의 가정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가장 강력한 원인은 어떤 원인입니까? 둘 다 아들들을 끔찍이도 사랑해서입니다. 뭐해서 그렇다고요? 끔찍이 사랑해서. 이삭은 에서를 끔찍이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야곱을 끔찍이 사랑하였더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됐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도 저리 가고 하나님의 방법도 저리 가고 어느덧 심령 속에 다 사라지고 그냥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족장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족장이 돼야 되는데, 이삭은 이 에서가 족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휙 날아가 버리고, 리브가는 이 야곱이 족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휙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적당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제가 청년들하고 십계명 공부했는데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뭐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 부부간에도 관련된 게 있습니다. 뭐죠? 간음하지 마라. 부인 배신하지 말라면, 남편 배신하지 말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가 또 없을진데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사랑해줘라. 저 같으면 그 십계명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니네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절제시켜야 될 것이지 권장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큰 유치원을 함께 하는 교회였어요. 거기 그 유치원, 큰 유치원에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꽤 다닙니다. 많이 다녔어요. 비율이 꽤 높을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고, 믿음 있고, 성숙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성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런 분들도 자녀 문제만 걸렸다 하면, 완전히 이건 무슨, 뭐 체면도 없고 뭐 이성, 믿음, 뭐 논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녀, 무조건 자기 자녀예요. 그냥. 그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야, 이 자녀 사랑은 절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네. 특히 어머니들 거의 그냥 뺑 합니다. 자기 자녀만 딱 걸렸다 그러면 그냥 뺑, 목사님! 이러고 저한테 쫓아오는데, 우리 애가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 애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우리 애가 다쳤습니다. 뭐, 각양각색의 민원으로 저한테 오는데, 이거는 뭐 말이 안 통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아멘도 잘하시고, 설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꼭, 그러시던 분들이 어쩌면 그에게는 아멘도 없고, 자녀만 관련되면 그냥 이건 무대뽀예요, 무대뽀. 저는 거기서 예외인가? 아니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좀 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우상 만들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복 줄 수 있습니까? 자녀 복 줄 수 있습니까? 복 못 주죠, 우리가. 제가 보니까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죠?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못 받게 해버립니까? 보십시오. 리브가,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그 선택된 민족의 최고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런 짓이나 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브가야, 야곱은 네 밑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절대 이스라엘 못 되겠다. 그러니 내가 2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야겠다. 네 밑에서는 안 되겠다. 빼내시잖아요.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억울한 생활을 보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덜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애굽으로 막 가려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 그랄에서 하나님이 딱 만나주세요. 가지마. 애굽 안 가도 돼. 여기서 내 말대로 살아. 내 명령대로 여기 너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그냥 차고 넘치는 복을 엄청나게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좋았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 나 잘 섬겼다.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정말 사랑했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했다. 너보다도 100세 얻은 너보다도 날 더 사랑했다. 더 믿었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너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던 니네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순종과 믿음을 보고 너를 엄청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야, 내가 아버지 때문에 복 받는구나 하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 에서하고 야곱 복 받게 해야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의 복을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을 바랐지.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면 우리 지금보다 조금 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덜 사랑합시다. 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덜 집착하고 덜 위하고 덜 챙기고 그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왜 진짜 사랑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한테 안 좋아. 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이게 맞아. 근데도 그냥 하게 해줘요. 왜? 누구 마음 아프니까. 누구 마음 불편하니까. 내 마음 불편하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누구 더 사랑하는 겁니까? 나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 온전히 하나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삭도 그렇게 했어야 됐고 리브가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모에게 조금 덜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